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 곧 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는 창녀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냅니다. 2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니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가 친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이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는 한 번 만난 창녀와의 약속은 지키고 있지만 몇 년 동안 함께했던 이 며느리와의 이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창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창녀가 머무는 곳이 아니며 아예 없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15절에서 유다가 만난 창녀를 그냥 창녀라는 이 단어 지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21절에 유다의 친구가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할 때의 단어는 이 케데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입니다.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의 이 행동은 순간적 충동에 의해 행동한 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는 하는 수 없이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덮어둡니다. 내가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여자가 염소 새끼를 받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소 새끼의 그 가격보다는 도장이나 지팡이의 가격이 훨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계속 찾아다니는 일 자체가 자신이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과연 그 창녀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유다가 그냥 덮어도 되는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24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이야기, 지금 친정에서 과부 생활을 하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집니다. 그것도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임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행음은 창녀처럼 몸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의 행동의 결과만을 두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말의 행동은 오직 유다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수치일 뿐이고 그 수치를 지우고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유다가 이처럼 며느리를 불사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말이 친정에 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아버지 유다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명분상 막내 아들인 셀라와 다말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이 결정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몸을 팔았으니 당연히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다말과 같은 처지에 놓인 여자가 몸을 팔았을 때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이 명령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일이 될 것이죠.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딸이 몸을 팔았을 경우, 그리고 한 남자가 모녀를 범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에 태워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가장 나쁜 이 죄질에만 적용되는 모욕적인 그런 처형법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경우이지만 정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수치스러운 것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한 것이죠. 자, 그때에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다말은 끌려나갈 때 이 담보로 잡았던 시아버지의 물건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물건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살려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 이 유다의 의로움이 아닌
며느리 다말의 의로움으로 유다 지파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유다가 이제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 이 사명감은 다말이 죽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의, 최고의 선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유다가 이 큰아들의 일을 방관하던 자신보다 죽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다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옳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시의 정서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유다는 이 다말의 행동 때문에 본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순전히 다말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던 이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두 남편에게서 아이 하나 얻지 못한 다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도 같은 그런 결과였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유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세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와 같이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동생이 형보다 먼저 나온 것이죠. 세라가 먼저 세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의 손을 이 줄로 묶어 표시해 두죠. 아이가 손을 거두자 동생이 형을 밀치고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손을 내밀었던 그 아이가 형이 되고 먼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나온 아이가 동생이 되었던 것이죠. 세라와 베레스 이 두 아이는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그렇지만 아버지의 대를 잇는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의 아들이라고 취급이 된다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아들 셀라, 그리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이 세 명 중에 누구가 유다의 대를 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장자권을 누가 받을 것인가? 여기에서 먼저 셀라, 원래 아들이었던 셋째는 제외가 됩니다. 큰형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 누가 장자권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베레스가 장자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형이 아닌 동생이 그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형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장자권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듯이 동생 베레스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야곱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유다를 통해서 또 계승되어지고, 유다는 그 약속을 전수할 자손을 낳는 일에 무관심했지만 결국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쭉 나열하면서 다말의 이름을 그곳에 넣어 놓은 것이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잘 보지 않은 이 여인의 이름, 누구에게서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말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지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복도 주시지만 그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더라도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